오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자신의 삶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화와 복을 결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명색이 제사장인데 하는 짓을 봐서는 과연 그들이 제사장인가 의구심이 들게 되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먼저 시식을 하지 않나, 성전에 수정되는 여인들과의 문란한 생활 등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되었죠. 그 결과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갔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고,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충격받아 뒷목 잡고 쓰러져 목이 꺾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난상 끝에 죽으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도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촌부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왕을 세워주었건만 일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는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말이죠. 그리하여 그는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에 여념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 어떤 도움이 주지 않게 됐죠. 선지자나 꿈으로도 말씀으로 말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 말로는 비참한 자가 되고 말았죠. 이는 비단 악한 자들만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이 모든 것에 제일 순위를 하나님에 두고 산 그 다윗도 한순간 욕정에 이끌리자 그의 삶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죠. 유부녀와 그 가정을 파괴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를 멸시한 행위라고 하셨고, 그로 인해 다윗의 인생 후반은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 울며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이에 시므이라고 하는 자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가진 조롱을 다했죠. 자식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놈이 무슨 나라를 다스린다고 껍죽대기는 에라 돌맛이라 보고 정신 차리라 이놈아 하며 돌을 던집니다. 이런 수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또 형제 간의 그 살인 사건이, 또 형제 자매 간의 근친상간, 아들이 다윗의 첩을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욕보이는 등 머리를 두를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멸시한 삶이 부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는 물론 영혼까지 파멸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럴 성신과 말감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 반드시 심판하여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그 밖의 우상은 사람의 창조물에 불과하며 생명력도 축복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경록케 한 것이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철퇴를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 우상이니 이를 철저히 회개하고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이 졸지에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은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는 자 멸절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그 집에 살지 못하고, 포도를 심어 포도를 수확하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밖에 나는 일을 주의하며 하나님을 늘 존경하는 경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